드디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그런 교육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3일 정도 좀 가야 되겠소. 가게 해주시오. 시간을 주시오. 3일만 시간을 달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 그 여호와가 누구인데, 여호와가 뭐길래, 여호와가 무슨 신이길래 나에게 그런 청을 하느냐. 이 당시 애굽에는 우상신이 한 80개 정도가 있었대요. 완전 우상 국가였죠. 이렇게 많은 신 중에 여호와라는 신은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뭐 새로 나온 신이냐, 어떤 신이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아예 막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나일강이 핏빛이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온데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이와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악성 종기가 유행처럼 퍼지고, 온 나라에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다 뒤덮어버리고, 흑암이 그냥 완전히 맨날 며칠 끊임없이 흑암으로 물들어서 깜깜한 밤이 되게 하고,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때려도 그냥 휘청했다가 다시 또 마음이 바뀌고, 내가 알았다 모세야, 내가 그 말 들어줄게, 좀 그만해라, 좀 너무 심하다, 그만하라 하다가 또 그럼 갑니다 하면은 갑자기 또 마음을 싹 바꾸고, 그래서 안 되겠다, 결정타를 먹여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결정타가 장자를 치는 거죠. 사람이나 모든 육축이나 하여튼 소, 뭐 개, 돼지, 뭐 닭, 그리고 사람, 장자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자연재해를 사용하셨죠. 그 재앙마다 의미가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섬겼고, 개구리 신을 섬겼고, 이 파리,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활용하여서 재앙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상위의 신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장자를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려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굴복을 시켜버립니다. 이 장자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던 훗날 유월절이 되죠. 그래서 양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집집마다 싹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그 길을 건너뛰어 가리라. 그래서 유월, 월따마다 담을 뛰어넘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절기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 어떤 앞이 캄캄하고 할 때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과 표적과 체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의 장자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다녀오라, 3일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올 테니까 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고 좀 폼나게 가야 되니까 좀 뭐 장신구도 좀 빌려주세요 하고 각자 다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탈출해 버렸죠. 그렇게 탈출해 오는 과정 가운데 뒤에서 쫓아오고,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고통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는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낮에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갑자기 그 온도차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에는 또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 근성입니다. 애굽 근성. 왜냐하면 400년 동안 쩔었잖아요. 400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40년 식민지 생활을 하고 나서도
그 잔재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사실은 뭐 보면 뭐 건물로 치자면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뭐 서울역도 지금 일본의 잔재죠. 그다음에 뭐 우리 경복궁에도 보면 원래 중앙청이라고 옛날 일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 94년도인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 하면서 그걸 다 드러내 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표현이나 말이나 또 어떤 뭐 생활 속에서 일본의 잔재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땅에서 40년 지배를 받았는데 그렇게 잔재가 오래 가는데 이 400년 동안 남의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그 애굽의 근성이 쩔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쩔어 있던 그 물을 빼는 기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애굽 근성을 빼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이었던 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온전한 민족으로 이 모든 땅 토지 소산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그 자손은 아주 중다하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국 근성을 다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도록 애국 근성을 빼내는 그 기간,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하는 노예 근성, 애굽의 그 잡신에 쩔어 있는 애굽의 그 근성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하는 그 광야 기간을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 기간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 기간을 잘 거치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그대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섭리의 역사에 왔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 근성을 버려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엄마가 핍박해서 집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자, 우리도 섭리길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자기를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기회로 삼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도 그런 기간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2년 동안 뺑뺑 돌아가죠. 아까 그 지도에서 그 1번에서 11번까지 바로 딱 가면은 한 달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뺑뺑 돌아서 2년 만에 거기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2년 만에 도달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뺑뺑 돌아서 정탐에 실패하고, 또 그로 인해서 38년 동안 더 방황하게 되면서 40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완전하게 물을 빼는 그런 기간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여정은 다시 이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너희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으로 살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언약은 일반 계약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런 계약관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해 주리라. 이 언약은 강력한 약속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 충성과 순종, 그냥 충성과 순종이 아니라 그 율법을 기준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충성, 순종,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보면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 두 종류로 다 나뉩니다. 하라가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합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248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때 당시 고대 의학에서 파악된 인간의 뼈 숫자를 248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5는 1년 365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미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야 될 것이다. 너의 몸에 있는 뼈처럼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 계명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규칙을 주신 것이다. 이 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다. 선한 법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결혼할 때 약속하는 언약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 계명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야,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거 어려운 것 같지. 근데 지키는 것보다 어기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더 힘들다. 야, 부모 공경하지 마. 너 부모 공경하지 마. 너 오늘 살인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 오늘 살인해. 너 오늘 하나 간음하고 와. 너 오늘 하나 사기치고 와.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키는 게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규칙을 주신 것이다. 속박과 구속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 613가지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 버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곧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613가지를 두 가지로 딱 압축해 버리죠. 구약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명자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룬 절대 신부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는 사랑으로 신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주를 절대 믿는 그 조건으로 그것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인 성스러운 천막, 성스러운 이렇게 천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일독을 하겠다고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 잘 나가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25장 직전까지는 잘 나가요. 그냥 재밌게 막 스토리가 막 흥미진진하게 급전적으로 진행되니까. 근데 딱 성막이 나오면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하고 규빗이 얼마고 계속 설계도 설명을 막 40장까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이를 악물고 지나왔더니만 이제 바로 뒤에 레위기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또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놓고 어디에 뭘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거기서 기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읽으려면 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5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뛰어넘고 레위기도 살짝 뛰어넘고 그다음 민수기부터 다시 쭉 갔다가 성경 다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이렇게 읽어야 일독을 할 수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이죠.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 월명동 성전의 의미가, 자연성전의 의미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또 사명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연성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밀하게 정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성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함께 거하시기를 염원하는 뜻이요 또 하나님의 지구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이 되는 가족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애국 근성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이 땅에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전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나면 만세 동안 누릴 땅을 또 주시겠죠. 그것이 원래 축복이 두 가지로 자손의 번성과 땅을 주리라, 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땅을 주시는 가나안으로 가는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깨끗한 민족으로 그 발판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국 근성을 다 빼내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토록 불평, 불만, 투덜, 원망, 다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동안 그 물을 빼는 그런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또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담금질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개개인이 어떤 가나안의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나의 모든 가졌던 것을 다 정산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광야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섭리를 오기 전이 애국과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섭리에 오는 과정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기간, 신광야의 기간과 같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차원은 완전하게 섭리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간.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섭리에 오는 과정, 수료하기까지의 과정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또 수료하고 나서도 정말 이 3년 정도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3년 동안 또 다시 또 마음이 돌아갔다가 또 환란이 오면 다시 또 휘끄덕 넘어갔다가 그럴 때마다 애국 근성을 버려라, 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계속 또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도 하다가 선민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렵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민사에 완전하게 뿌리를 내릴 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떤 섭리에 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광야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섭리에 왔어도 몸은 왔지만 나는 여전히 광야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섭리에서 잘 가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내가 이 섭리 안에서 또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3단계가 또 있겠죠. 애굽, 신광야, 가나안 이런 급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이 광야의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같이 뜻을 나누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또 원하시고, 그런 터전이 되면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할 터전, 성전의 역사, 그것이 내 마음의 성전, 또 내 어떤 이 일의 터전을 더욱더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역사다. 그래서 이 출애굽도 보면 세 단계 나눠지고 있죠. 구원사, 그리고 또 율법, 그리고 성막,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늘 역사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출애굽기 강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의 삶이 또 있을 것인데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애국 근성을 완전하게 빼내고 온전한 가나안 땅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터전에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와 같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절대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강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뜻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